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좋게 변화된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부자 청년 이야기 나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신의 그 무언가를 내려놓지 못하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께 돌아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시리즈를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물론 개인은 아니지만 제자들 빼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많이 자주 마주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진짜 많이 나오는 우리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바선생들. 네. 물론 개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번 만나는지 뭐 이런 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은 바리새인 같습니다. 칭찬 아니잖아요. 심각한 욕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맨날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욕먹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한번 잘못 붙였다가 이렇게 호되게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시비를 걸긴 했어요, 솔직히. 근데 예수님을 막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막 이렇게 뭐 문제를 제기하거나 예수님을 지금 이때부터 픽박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끔찍한 욕들을 막 이렇게 퍼부으십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리스펙이 굉장히 없죠. 근데 당시 사회상으로는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망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칭찬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들이 욕먹은 이유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본문 제가 까먹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읽으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예수님께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바리새인 누구, 이게 아니고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 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대해서 주님은 고발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남 얘기가 아닌 거거든요.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네. 오늘 본문 보면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식사하는 걸 보고 여기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라고 합니다. 보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안 씻는 거야, 지저분하게. 이 전통에 따르면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란 게 뭐냐면요, 지금 시대 장로 아닙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이 바리새인들이 만든 전통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처음에는 순수한 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성경 보면요, 뭔가 애매한 게 많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대체 어떻게 공경하는 게 공경하는 건지 정확하게 지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용돈을 10만 원 드리면 공경을 안 하는 거고 100만 원 드리면 공경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에 안식일에는 쉬는 거죠. 그래서 그 쉼의 기준이 뭐냐? 침대에 누워서 숨만 쉬고 있는 게 쉬는 거냐? 아니면 뭐 산책 정도는 괜찮냐? 뭐 돈을 조금 버는 일 정도는 괜찮냐?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순수한 목적이죠. 요걸로 이제 시작이 된 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나름의 기준이 이제 잡히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은 하면 되고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들을 세우고요.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목적이었겠죠.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그거 지키는 거 틀린 게 아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장로들의 전통 중에 이제 시비거리가 된 게 뭐냐면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씻고 먹는 것. 정말 나쁜 짓이죠. 저희 아이들 맨날 혼나는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요,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습니다. 뭐 별거 아닌 일이죠. 별거 아닌 일인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를 따르지 않고 제자들이 떡을 먹으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떡을 먹던데요? 하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무언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되는데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장로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 뒤에 있는 숨겨져 있는 질문이 뭐예요? 왜죠?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런 이유야 난다. 이걸 말하면 되잖아요. 아까 화장실 갔다가 손 씻었어. 또는 사실 우리의 손은 그렇게 더럽지 않단다. 아니면 면역력이 좋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다. 그런 어떤 이유나 변명들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데요. 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이야기한 건데 이 본질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너네들이 지키는 전통은 그 의미가 뭐냐?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냐? 범하려고 하는 거냐?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예수님이 퍼부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이 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예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 뭐냐면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예로 드세요. 하나님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든. 너희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드려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선택들을 할 수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선택이죠. 맞죠? 근데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이득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금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 예배에 참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는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은 부모님이 예배를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되는군요,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걸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듣는 매우 심각한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뜬구름 잡는 소리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진로 상담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직장과 이 직장 있는데 둘 중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여기로 가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널 사랑하고 난 널 아끼고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둘 중에 어디를 가든 난 너와 함께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는요,
뭐 되게 나 몰라라 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말씀 앞에 내가 순복하는 형태로 나가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거 선택할 건데 하나님 이거 말씀하세요 라고 내 상황과 환경과 나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두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내가.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힘들어야 정상입니다. 힘들어야 돼요. 그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힘들어요. 근데 힘든 원인을 규명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무지성으로 위로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도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거 바꾸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힘들고요. 그냥 주님 위로만 하시면 돼요. 답을 정해놓고요. 하나님을 조종하려 드는 겁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은요 역겨워하십니다. 구약 성경 수많은 곳에서 제발 예배 좀 드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부탁하십니다. 왜 그렇죠? 그 입술은 깨끗하지만 속이 더럽기 때문이죠.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러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특성상요 내 더러움을 있는 모습 그대로 마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수는 있어도요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그렇게 마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걸 회피하고자 겉을 꾸미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샀습니다. 처음 한 일이 뭐죠? 숨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요 대부분 하나님에게서 숨을 수 있다는 착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제 죄 짓는 거 보고 계시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요 마치 하나님이 날 못 보고 계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죄들은요 남들이 날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못 짓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 하나라도 옆에 있으면 못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날 보고 있다? 절대 못 짓습니다. 근데 죄 지으면서 하는 생각은 뭐냐면요 하는 생각이 아니죠. 애써 내 뇌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건 뭐 나 혼자 한 일이니까 뭐 아무도 모르겠지 뭐. 그리고 교회 와서 멀쩡한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속은 더 더러워져만 간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겉을 바꿔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속 더러운 거 다 알죠? 우리 여러분 다 더럽잖아요. 저만 더러운 거 아니죠? 그래서 남을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똑같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당신 겉을 좀 바꾸세요. 이래서 못 바꾼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속 가운데 너무 더러운 것이 있다 보니까 손을 씻어서 이 더러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나름대로 귀한 마음이죠. 하지만 틀린 생각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막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지 않겠니? 그러면 마치 하나님 앞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있으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번 일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늘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제발 교회에서 조용히 있어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관여되지도 말고 휩쓸리지도 말고 그냥 할 일만 해라. 그 마음에 있는 말이 뭐예요? 아들이 걱정되니까 여기에서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은, 아들 걱정하는 거죠. 그 귀한 마음이야. 너무 감사한 마음이지만 목회자의 양심으로서 그렇지 않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려면요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지 못하는 가운데 집어넣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평안하기만 하면요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불편한 말씀만 골라서 하셨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는데 역시 내가 틀리지 않았군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이 불편한 지점, 마음이 어려운 지점, 기분이 나쁜 지점, 그 지점이 오히려 순종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내 환경을 바꾸면, 내 능력을 키우면 내가 자유로워지고 행복할 수도 있다는 거짓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떠세요? 안정적이진 않죠. 딱 봐도 불안정하잖아요. 뭐 아무도 나의 미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불안한 거거든요. 우리가 선택을 망설이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될 것 같으니까.
이거 선택했다가 나중에 후회할까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선택이 필요 없을 만큼 돈을 모으면 된대요. 그 돈을 어떻게 모아요? 그 돈을 모으려면 이걸 해야 되고요. 돈을 모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해결 방안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도 이걸 찾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말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난 널 사랑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론이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직접 대답해 주기도 해요. 내 생각에는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갖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요, 갑자기 반감이 확 들어요. 그 뭐예요? 이게 리트머스 종이가 된 거예요. 내 마음이 정확하게 뭔지를 이 말을 통해서 분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의를 안 지키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고 말고 그 표면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자체가 말씀이 우리의 삶 앞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좀 더 잘하면, 환경을 변화시키면, 내가 이 행동을 고치면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열어주겠지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작점을 거기서 잡으시면 안 됩니다. 내 삶의 의미가 어디에서부터 회복되고 고쳐지게 되느냐, 겉에 있는 행위의 변화에서 오지 않고요, 내 내면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게 되고 하나님이 내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나의 온 존재가 하나님께 고정될 때 진짜 내 삶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궁극적인 가치를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겉만 변화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 썩어져 가기만 하죠. 내가 정말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는지를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저는 N이라서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까, 불안한 희망편의 미래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꿈을 꾸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우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좋은 것마저도요, 내가 그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내 삶의 궁극적인 가치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믿음이 굳건하게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사람을 가끔 보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울증 환자처럼, 마치 우울하진 않지만 소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말하라고 하면 막 짜내야 돼요. 난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 막 짜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가족도, 나의 삶도, 나의 생계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다, 못 박아 두는 거예요. 왜냐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하나님보다 앞에 서면요, 추해집니다. 아주 아름다운 것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해서 붙드는 순간 추해집니다.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다, 절대. 비참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계를 더 붙드는 거, 좋을 수 없죠. 심지어 하나님보다 이 교회를 더 우선시 둔다. 좋을 리가 없습니다. 주중에서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한 집사님이셨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 아니고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평소 사역자로 섬기다가 참 희귀한 경험들을 하셨더라고요. 사역을 하면서 섬기다가 2번 정도 교회에서 쫓겨나셨대요. 여러분 교회에서 쫓겨나 보셨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쩌다가 쫓겨나게 됐냐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선교단체에서 잘 훈련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뭘 시작을 했냐면 전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도를 하면서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점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변명할 수 있는 여지나 이런 거 없이 이제 이렇게 몰리다가 이제 발언권도 빼앗기고 이렇게 쫓겨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교회 이제 갔을 때 말했을 거잖아요. 나는 이런 적이 있다. 얘기를 하셨대요, 또. 그래서 그러냐, 우리 교회는 괜찮다, 제발 마음껏 좀 해줘라, 우리 청년들 진짜 지금 너무 힘든데 당신이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4년 뒤에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특별히 무슨 막 상처를 받고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제 특히 그 상황에서는 담임 목사님의 의견이 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내보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좀 책임지고 조용히 물러나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게 좀 이제 과장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걸러서 판단을 하신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교회 내에서 이분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좀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셨던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됐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생각들은 전혀 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오히려 자기가 희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이 이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버스를 타고 계십니까? 여기 대부분의 사람이요, 내가 교회에 폐를 끼치고 있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할걸요? 대체로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너무 관대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낮고 부족하고 지혜가 없는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만나면서 그 가운데 나는 정당하고요, 상대방의 잘못은 들추어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를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보다 무언가가 우선이 되는 건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데까지 간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죠. 근데 누군가는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악에 몰두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체에서 저의 영향력이나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에 몰두될 위험이 큽니다. 근데 이 몰두를 저는 예배라고 부르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차피 다른 걸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 먼저 앞에 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늘 예배합니다. 그래서요,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무언가를 예배합니다. 너무 익숙한 일이에요, 예배는요.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러 갔어요. 여기서 말하기에는 이제 누군가 실족 메뉴를 먹으러 갔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정말 끔찍하게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한 숟갈 딱 떠서 먹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다 같이 와, 미쳤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게 왠지 약간 칭찬처럼 보이거든요. crazy, 이거 찬양이죠. 음식에 대해서 내가 이 아름다운 음식을 만나고 그 황홀한 맛에 압도되어서 찬양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많은 여러 가지 자극들 가운데 우리는 무언가를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우상에 꽂히게 됐을 때요, 우리는요,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불행해지고 싶어서 우상을 택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그 교패 있잖아요. 참된 교회 교체, 여러분 붙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요거 붙이면서 여기서 이거 붙여놓으면은 마귀가 안 찾아오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우상이거든요. 미신이죠. 근데 이거 붙이면서 우리 집에 마귀가 안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붙이는 행동 자체를 내가 불행해지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상을 붙드는 거요, 다 행복해지면서 합니다. 근데요,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내가 선택한 그 신이 나에게 충분한 복을 주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한번 돈을 우상으로 삼아보세요. 그때부터 돈이 부족한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우상은요, 도리어 우리의 인생을 압박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그랬어요. 식사하기 전에 손 씻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근데 그걸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게 된 순간 이 법은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나도 자유롭지도 않고 상대방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리고 지킴으로 평안을 얻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실력을 예배해 보십시오. 실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쳐도요, 아무리 사람들이 탁월하다고 추켜 세워줘도 불안할 겁니다. 왜죠? 우리는 늙습니다. 그 실력이 언제까지 갈지 전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이런 온갖 우상들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 들키는 순간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어떤 학교에 가고 싶다, 어떤 직장에 가고 싶다. 나는 왜 하고 싶지? 나는 왜 이게 되고 싶을까? 나는 왜 이런 말을 듣고 싶을까? 왜 나는 이런 피드백을 받고 싶을까? 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을까? 왜 나는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 왜 나는 내 자존심이 뭉개질 때 분노하지? 이 지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내 내면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온 존재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겉만 바뀌면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묻어둡니다. 속 그냥 애써 외면해요.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내 상황과 환경들을 이제 조정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위선을 주님은 고발하시는 거예요. 정말 심한 말씀도 성경에 하시거든요. 제가 읽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봤을 때 성경에서 가장 심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의 미성년자는 안 들어야 될 수준의 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치르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처음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걸 읽다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 사람들 그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대놓고 악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겉으로 나름 멀쩡한 사람들 예수님 더 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성폭행범도 살인자도 강도도 욕하신 적이 없습니다. 유독 종교 지도자들만 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이유입니다. 자기들만 지옥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가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막았습니까? 우리는요, 이 막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는 것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너 교회 가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성경 읽지 마. 이게 우리 보통 천국 못 가게 막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생각은 달랐어요. 이들은요, 뭘 했냐면요, 기도를 일단 보이는 데서 합니다. 그리고 보이게 기도하고요, 나를 따라해. 리슨 앤 리핏. 자, 헌금을 짤랑짤랑 소리 나게 집어넣으면서요, 나처럼 헌금해봐. 거리에서 기도하면서 나처럼 기도해봐. 예배해봐.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왜냐면 이거 하고 돈 받는 게 아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기도 한번 해주고 막 사례비 받고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 사람들 굉장히 청빈하게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요.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몰라요. 그들은요, 그 예배와 기도, 신앙생활에서 아무 소망과 즐거움도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23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뭐라고요? 무거운 짐이래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가는 거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일까? 왜 이렇게 힘들까?
아, 주일학교 봉사하는 거 진짜 때려치고 싶다. 무거운 짐인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때려치우란 말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 짐을 묶어서요, 이걸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깨에 지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켜요. 그리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시키기는 하는데 자기는 안 해요. 그리고 이것 좀 하시죠 이렇게 하면은 저는 좀 하기 싫고요. 왜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알아서 복 주실 겁니다. 이론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가르쳐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어떤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적용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죠. 셀리더로, 새가족부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죠. 그러면요, 영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들은요, 우리에게 무언가 해답을 요구합니다. 도대체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답을 구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내가 체험하고 해답을 만났던 게 아니라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정답만 딱 알려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무한도전에서 과일 파는 아저씨가 한 분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일반인이신데 이제 연예인 분들이 이제 가다가 과일을 사러 간 거예요. 그래서 사과 진짜 맛있어 보인다. 사과 이거 유기농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맞다고 하는데 난 모르지. 왜죠? 이 사람이 농사 지은 게 아니에요. 농사꾼이 아니라서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거 맛있어요? 너 몰라. 그거 떼서 파는데 난 모르지 뭐. 그러면 한번 드셔보시라고. 난 과일을 안 좋아해요. 그럼 뭘 좋아하세요? 고기를 좋아하신대요. 이런 겁니다. 먹어보지 않아서 맛을 모르는 거예요. 느껴보지 못해서요,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시키고 자기는 안 하고요,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신앙이 어떤 소망과 어떤 즐거움을 주는지 가르쳐 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삶에서 저를 포함한 영적인 지도자들 중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이 없는 사람을 영적 리더로 따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행복했던 적 여러분 언제입니까? 혹시 너무 먼 과거 아니에요? 실제로 경험한 적 없는 그 간증 없는 신앙은요, 우리 다시 돌아봐야 될 일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꾸 투두 리스트를 던져요. 마치 회사 생활처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마치 이것처럼 제가 했었다면 여러분 사과드리고 싶어요. 교회 봉사하면 신앙이 자랍니까? 아니요, 그걸로 안 자랍니다. 그럼 왜 봉사하라고 하죠?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뻘쭘하니까 그냥 손에 뭐라고 쥐어주는 거예요. 근데요, 이걸로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양육 받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예를 들어 찬양팀만 하고 집에 간다 라고 하면요, 자기의 신앙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행동만 다 지나가고요, 내 인생에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없다면 이거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남의 간증이 아니라 내 간증이고요, 어제의 간증이 아니라 오늘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신앙이 완전히 거짓말이었던 게 어디서 증명됐냐면요, 그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으로 변명의 여지없이 드러나버립니다. 맞죠? 사실이죠. 객관적인 사실이죠. 죽였잖아요. 사회적으로 죽였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으로 죽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들은 회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3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화이트진저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 다음,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가 좀 빨리 태어났었다면 안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이게 뭐예요? 그들의 조상과 우리들 사이를 손절한 겁니다.
우리 조상들 잘못했지. 근데 뭐 우리랑 상관없잖아. 우리 일찍 태어났으면 안 그랬지. 조상들이 잘못했네. 여러분 그때 잘 생각해보세요. 조상들은 선지자를 왜 죽였을까요? 선지자가 뭔 잘못을 했을까요? 아니요.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이제 계속 읽어오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요, 그 사랑 안에서 심판을 많이 선포합니다. 그리고요, 그게 듣기 좋을 리가 없어요. 그게 마음이 불편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의가 가득 차서 이런 말씀, 부정적인 말은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을 대서 죽인 거죠. 그거 죽이면서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른 이유를 갖다 대는 거죠. 뭐 흠을 잡아서, 뭐 꼬투리를 잡아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태어났어요. 그 자손들이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 존경합니다. 리스펙합니다. 이사야 말씀 막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조상들과 달라요. 과연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이들은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왜죠? 똑같은 이유입니다. 예수님 미리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랑 다를 거 없다. 그리고 그 조상의 조상 쫙 올라가면요, 그 끝에 누가 있냐면요, 아벨이 있습니다. 아벨이 왜 죽었죠? 시기심 때문에 죽었죠. 형이 시기했어요. 돌로 쳐서 죽입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런 비슷한 일들이 역사 내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그 사가랴는 누굴까요? 구약성경에 있는 스가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요아스 왕의 명령으로 성전 뜰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순교를 어디서 했다고요? 성전에서. 무슨 뜻이냐면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말씀 맡은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우리 사가랴 얼굴 보지도 못했는데요? 아니, 너희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냐? 3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혹시 손절할까봐 이 세대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우리 조상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조상들이 선지자 다 죽였다. 그리고 너네들이 좋아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 좋은 말만 해주는 사기꾼들 드글드글하게 세웠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았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길을 막고, 하나님을 섬기는 소망과 즐거움 하나도 없는, 그 간증 없는 사람들을 세워서 따라서 살다 보면은 막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길. 뭐죠? 죽음입니다.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죽음을 말합니다. 당장 죽는 게 아니죠. 언젠가 죽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이 막혀서 죽는 것이요,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정해진 미래입니다. 이것은요, 우린 바리새인이 아니지가 아니라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일을 한 사람들만,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의 길이 막혀서 모든 사람 앞에 죽음이 놓여서 도저히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길을 여는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길을 여셨다고 하는데, 예수님 죽으심으로 뭐가 찢어졌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원래 하나님이 집을 지었잖아요. 성전. 하나님이 여기 계신대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니까.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걸 성소라고 이름했어요. 근데 성소에 누군가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도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래서 천막을 하나 더 만들고 그곳을 지극히 거룩한 성소, 지성소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커튼이 성막 그 휘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러기 원해서였나요? 아니에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존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사람이 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하게 되신 거예요. 그게 길을 여셨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했어야 되는 건 뭐예요? 선지자를 안 죽이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군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삶의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이 계신다면 길 열어주신다는 걸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는요, 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주되심이 고백되어지고 소망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찾아 헤매도 구원이 이거였군요. 원래는 내가 돈을 더 벌어야, 실력을 더 쌓아야, 안정감을 더 가져야 내 미래가 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주님, 나는 헛된 신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에서도 영생을 여실 수 있는 그 길, 그분을 주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내 삶의 패턴과 나의 방식을 바꾸실 수 있도록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오픈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선택을 했더라면 여러분 후회하는 삶의 부분들이 있죠. 의미 없습니다. 지금 지나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같은 실수를 안 해야지. 어차피 또 실수하게 될 겁니다. 그것도 의미 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구나. 주님 내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속에서부터 주님이 회복해 하시는 일이 있기를 주님도 원하시는구나. 그 주님의 원하심과 우리의 원함이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길을 막는 생각들, 우리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여러 우상들 좀 뒤로 하기를 원해요. 이것들을 제거하고 못 제거합니다. 잠시 뒤로 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고 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요,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요, 이 소망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소망을 갖게 되는 속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이 내 인생 가운데 생기게 해주십시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서적에서 이야기 아니라, 성경 속 인물들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죽음 가운데서도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내 인생이 이제 남의 책 읽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상하고 찾고 이론 공부하는 인생이 이제 끝이고 내 힘으로 가지고 안 되는 길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안에 거짓된, 내 안에 거짓 메시지, 종교적 위선, 어떤 우상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간증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소망하는 자마다 자리에 좀 일어나실까요? 주님, 나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 내가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생각 버리겠습니다. 내 내면에서부터 주님 참된 예배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이론만 알고 남 시킬 줄만 알고 경험을 전수할 수 없는 죽은 믿음에서 일어나 내 신앙이 정말로 즐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즐거움과 기대감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평생 하나님 거부하며 죽음으로 갈 길이 막힌 인생,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인생, 나에게 진노를 쏟지 않으시기 위해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벌거벗음과 우리의 거짓됨을 들추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추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 없음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하나님 모두가 아무 소망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온 존재가 하나님 앞에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 존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 말고 다른 모든 의지하는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겉모습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주인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추구하고 예배하고 섬겼던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신앙이 얼마나 즐겁고 귀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붙드시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들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을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 우리는 괜찮지 않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갑자기 안 좋아지고 썩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우린 우리 조상들이랑 달라요. 우린 어른들이랑 달라요. 어른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선택을 했지만 우리는 달라요. 손절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죄가 우리 죄입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 끌어안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공동체의 아픔 앞에서 나 몰라라 하길 않길 원해요. 주님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상처받는 많은 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회피하지 않고 애써 묻으며 지나가지 않고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이거 해결하고 지나가지 않으면 또 똑같은 일 또 생깁니다. 주님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대로 기도가 살아서 주님께 향기롭게 올려지는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마저도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가 하나님 교회는 주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 겉으로 멀쩡한 게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좋은 건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지고 또는 우리의 삶에 대단히 성공적인 어떤 성취 하는 그 이전에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역사하여 주십시오.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켰던 교회 선배들의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한 미사오구가 아니라 겉만 번지르르한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나타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우리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꿈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고 말씀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기쁨 하나도 없이 겉만 번지르르하게 늙어가는 바리새인들이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가득 채우고, 또한 우리의 셀과 또 우리의 공동체와 하나님, 우리 참되교회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가득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시작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연약함이 들추어지는 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 공동체의 모든 주인을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